좋은 아침입니다. 에스라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졌고요. 그 당시 바벨론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 정도에 준하는 나라죠.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나라인데요. 고레스의 페르시아에서 무너졌고요. 또 페르시아가 형성된 원년, 고레스가 왕으로 정식으로 즉위한 원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온 1기 입장에서는 7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제국의 이제 왕으로 즉위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원어의 뜻은 휘젓는다는 말인데요. 여러분 제국을 이제 새로 만든 고레스에게 사실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휘저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또 문서로 조서로 또 내려서 이제 밝혔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지 70년이 차게 되면은 이제 바벨론은 심판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70년 동안 징계를 통하여서 연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토로 귀환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이제 조서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제 조서 내용을 좀 보겠는데요. 먼저 조서에서는요, 자기에게 이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제국, 전 세계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명확히 선언합니다. 그가 처음부터 혹은 페르시아 민족이 처음부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강하게 감동하시고 그가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이기게 된 것, 그가 세계의 주인으로 서게 된 것,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먼저 선언을 하고 나서는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나라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 유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를 위해서 해야 될 구체적인 일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신이시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다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노예로 잡혀와서 이런저런 환경에 매여 있던 유다인들에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해방의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계 주인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나라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라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누구든지 원하면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심지어 이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여러분, 바벨론이 이제 그 유다를 완전히 진멸시켜서 이 세상 지도에서 없애버린 왕이 느부갓네살이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유다라는 나라는 그가 점령한 수많은 나라 중에 하나였고요. 여호와는 그가 점령한 수많은 나라의 신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그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3번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가 정말 교만으로 말미암아 정신병자가 되었다가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을 보며 여러분, 어떤 신자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높은 고백을 드릴 수 없을 만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느부갓네살이 무슨 영성이 있다, 뭐 신앙이 좋았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시 세계의 통치자인 느부갓네살, 그의 기세가 유다를 다 진멸시킬 정도로 온 세계를 삼킬 정도로 기세가 컸던 그에게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명백히 드러내신 사건이죠. 지금 이제 고레스 새로 제국을 시작하는 그에게 하나님 처음부터 나타나셔서, 또 느부갓네살은 어쨌거나 하나님의 때리는 채찍이 되어서 유다를 징계하는 사람으로 쓰이고 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했다고 하며, 고레스는요 하나님의 치유하는 위로의 도구로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를 풀어준다는 것은, 그러니까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다 나가라,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노예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노예입니다. 자유인에 비해서 노예가 훨씬 많고요. 근데 누구든지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원하면 해방시킨다, 이게요 제국을 시작하는 첫 해에 내리기에 적절한 명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 막 철권 통치를 하던 제국 밑에 복속되어졌던 많은 나라들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제국이 한번 바뀌면 어느 나라든지 뭔가 독립을 꾀하고 뭔가 새로운 뭔가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필미만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국의 황제가 먼저 이런 제스처를 취하면은 자칫 제국의 고리 전체가 끊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도 예를 들어 자기가 고레스에게 진짜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고 하나님에 뜨거운 이 믿음과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정세를 보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원래 알지 못하던 고레스가 하나님이 감동하시자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앞에 있던 어떤 제국도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제국도, 혹은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제국이 나오죠. 로마 제국이 나오죠. 어떤 제국도 노예에게 이런 파격적인 해방을 선언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푸실 때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강한 것인지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자, 조서의 그 마지막 내용은 뭐냐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령에 더해서 본토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나머지 주민들이 은과 금과 세강과 가축 등 기국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제공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럼 당시 페르시아가 이제 되었고 이 바벨론 말기 정도 되었을 때는 그래도 유대인들이 꽤 높은 지위에 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 전부 다가 그렇게 됐을 리는 없고요. 다수는 여전히 노예 신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령이 내린 것은 좋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소유가 없는 그들이 해방령 내렸다고 거기서 이스라엘까지 돌아가는데도 여러 달이 걸리고요. 거기에도 많은 경비가 필요하고요. 또 해파되어진 고향에 돌아가서 초기에 정착하려고 하며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경제적인 이렇게 그 재화가 필요한데요. 고레스는 조서를 내릴 때 그냥 해방령만 내리고 굉장히 생생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한에 필요한 지원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는 분이시고요. 정확하십니다. 심지어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것 같지만 이것은 거의 의무이고요.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 이건 이제 자원함으로 드리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우리의 예물을 바치기에 너무 당연한 분이시기에 그 페르시아에 있는 주민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기쁘게 자원해서 바치라. 이렇게까지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한 가지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러했고요. 또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러했고요. 성전 건축 때마다 사실은 이방인이 이렇게 전문가로 참여하게 되고 이방인이 부역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들을 이방인이 하게 되고요. 또 이방의 제화가 와서 하게 하는 것이 신기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은 헌신 안 해도 이방인들이 해준다 이런 차원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 헌신하지만 그들의 헌신만으로 하지 않고요. 이상하게 이방인들이 와서 그 일들을 하게 했고요. 솔로몬 성전 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메인 이제 그 설계 그리고 건축자가 이방인이죠. 그리고 또 지금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고레스 조서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 스룹바벨 성전도 이방의 재화가 엄청나게 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은 세상의 물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수종들기 위해서 쌓여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악인의 재화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수종들기 위해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때가 참에 해방령뿐 아니라 필요한 재화뿐 아니라 당연히 예물을 받으셔야 되니까요. 예물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상 두 가지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보화를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요구하고요. 또 받아 나오게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착취당했던 품삯에 대해서 하나님 기억하고 있고 정당하게 요구해서 당당하게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노예 민족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갚아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사실 이방인의 물질을 하나님께서 왜 받으시겠습니까? 이방인 거 착취하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이방인을 위해서 보내주실 것인데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건덕지를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받는 것과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비교하며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게 많으면 이방인들이 준비하는 빌미는 1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이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은 주로 말미암았고 주를 위하고 주님의 영광에 의해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온 땅의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심을 인하여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서는 전례 없는 일을 주님께서 행하시며 온 세계를 뒤흔드시며 그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악한 왕도 혹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왕도 도구로 들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서 미리 알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할진대 믿음으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 뜻을 위하여 헌신해서 나아가다가 만민이 그 뜻 앞에 복종하는 것 보게 하시고 그리고 만민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며 만민을 통하여서 영광받기 원하시고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앞서서 높이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 주신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케 하셨사오니 주의 뜻 가운데서 이루시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